분들에게 하나님 모신 가정 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고넬료 가정에 본따라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십시다. 시작. 고넬료 가정에 본따라 살려고 하면 고넬료 가정이 어떤 본을 보였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고넬료 가정 본 따라서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과 관계.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그 가정은 깨진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의 상관과 관계, 동료와 관계, 이웃과 관계. 여러분, 최근에 뉴스 중에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으로 매스컴이 요란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 관계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 교회에서 기관에서 떡을 주거나 간식을 주면 제가 다 못 먹고 또 다 못 먹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거 다 가져갑니다. 많이 가오이소. 왜 가져가느냐? 가져가다가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시장하시지요? 간식으로 드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을 그분들이 알아요. 제가 아파트 31층 제일 높은 데 있거든. 그 스위치 누르고 난 다음에 한참 기다리는 걸 알고 새벽 4시 10분이 되면 아파트 경비원께서 31층의 아파트에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올려놔요. 그 새벽에는요, 많이 안 다니니까 올려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벨만 누르면 문이 살짝 열려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소리 들으면서 탑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대접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잠시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관계의 소중함.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어떻게?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면 관계가 좋아져요. 제가 앞에 걸 해볼 테니까 뒤에 건 여러분들이 정성껏 소리내서 한번 해보세요. 관계, 가족 관계, 성도 관계, 사회생활 관계. 약점은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고. 예.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넬료 가정의 본 따라 살자.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고넬료라는 사람처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가정은 경건하여 온 집안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친척 모여라 모였어요. 친구들 모이라 모였습니다. 오늘 시대는 먹을 것 줘도 안 모이는 시대.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라 한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고넬료가 본을 보인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을 보인 가정이에요. 경건 안 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게 본이 안 됩니다. 고넬료 가정은 경건하고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경건입니다. 경건하니까 온 집안이 따랐어요. 친척이 따랐어요. 경건이라는 말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뭘까? 한번 찾아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함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것. 다시 말합니다. 공경함으로, 공경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삼가할 것 삼가하고 조심할 것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혹시 아이들이 들으려나,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본이 안 되려나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에 여러분 이 10장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언어입니다. 동일한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22절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권하려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 의인이다. 경건하다는 말씀이나 의인이다는 말씀이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34절과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 고넬료의 경건을 의를 행하는 사람, 같은 동일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분명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의 군대 장교인 이방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신분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넬료의 평상시 삶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0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7절 말씀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이제 떠났어요. 그 이후에 고넬료의 행동입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 당시 백부장이니까 부하가 몇 명이었어요? 100명이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그 당시 100명이라고 하면 오늘 아마 사단장격에 해당되는 10,000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나 너 갔다 오너라 이게 아니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아뢰고 욥바로 보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경건함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을 보인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라면 구약에 이런 가정이 없을까? 본이 있어요. 어떤 가정인가? 욥의 가정입니다. 욥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정. 욥기 1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입니다. 8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다. 온전하고 정직한 게 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온전과 정직이 뭐냐? 2장 봅니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2장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종 욥을 유의해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땅에 없다. 네가 나를 충동해서 나에게 와서 그렇게 말해도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온전함을 어떻게 굳게 지켰다. 다시 1장 4절 5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온전하고 순전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삼가 깊이 조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경건이 뭐냐?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돌보는 것. 이게 경건이.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야 돼. 자기를 못 지키면 안 된다는 것. 온전한 경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온전한 뭐라고요? 경건이다. 고넬료 가정에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경건하여 한 사람이 경건하니까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가족이 다 경건했어요. 그 가정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불경스러워 보세요. 불경스러운 말을 해보세요. 그 자식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가족 중에 가정의 어른이 경건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 모두가 경건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본을 보였냐?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는 본을 보였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여 온 집안 가족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뭘 했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사실 고넬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했는지에 대하여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자는 불량스러운 자다 이래 기억하시는 자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집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 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서부의 성도들을 볼 때 순종하는 안목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 하나님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안 보시고 사도행전 9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기록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과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뭘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의 행동을 보세요. 38절과 39절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연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도르가가 어떤 구제 행위를 했는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말씀은 모든 과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과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지금 이제 마스크가 정상적으로 공급도 되고 마스크 대란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병하고 마스크를 사용하라 할 때 약국에 줄을 서고 난리가 났잖아요. 마스크 공급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 마스크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한번 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이었어요. 입을 것 없고 사입을 수 없는 여인들이 내게 이런 명품을 해줬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값비싼 것을 줬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돌아가라는 여인이 내 속옷, 내 겉옷, 친히 손수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이 다비다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이런 은혜 입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29절.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릴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둬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둬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만들었냐? 왜 복을 줬냐?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지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적질 하던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고넬료에 비유하면 구제하는 일, 그래서 지은 것을 기억하고 고넬료처럼 다비다, 즉 번역하면 도로가다, 이 도로가처럼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구제를 많이 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 고넬료 가정이 신앙의 이 본을 보였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했고,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했고,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이 본 받으시고 우리 서부의 성도들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건 물론이고 구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사람 들으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번역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을 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신앙이 두터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후하게 자선을 베풀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만 강조하지 마시고 기도하거라. 기도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권고하신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시험에 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가정에 시험 드는 방법 간단해요. 교회 시험 드는 방법 간단하다니까. 뭐 안 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돼. 졸고 있으면 돼. 그러면 시험 자동 들어요. 시험 든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따라하십시다. 깨요. 뭐 하자? 기도하자.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기도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죠. 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향이 뭔지를 뒤에 나오잖아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 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됐어요.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많은 향이 뭡니까? 많은 향을 받았대. 이는 많은 향 받은 이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드려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됐고, 성경의 기록으로만 볼 때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자신을 비롯하여 온 집안 친척 친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이방인 가정 중에 최초의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동안에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듯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처음 나온 사람도, 이 자리에 처음 온 사람도, 이방인도 성령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넬료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을 따라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함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신앙의 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고넬료의 가정의 본 따라 경건한 가정, 구제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가정, 우리 부모들이 이 본을 보여 자식들이 본 따라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